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가장 큰 위험은 광야의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진영 안에 숨은 부정과 이웃에게 입힌 손해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의심이었습니다. 성막이 진영 한가운데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맡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의 배치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를 살피기 시작하십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진영 위치와 역할을 정하시고 성막과 거룩한 기구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외적인 질서는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온전해지려면 그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이웃에게 입힌 손해를 바로잡으며 가정 안의 의심과 갈등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5장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의 거룩이 성막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사람과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이스라엘 진영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오늘날의 한센병만이 아니라 여러 피부 질환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유출증도 반드시 성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에게 나타나는 비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신체 유출을 포함합니다. 또한 가족의 장례를 치르다가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특별한 죄를 지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과 쇠약과 죽음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개인의 특정한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낸 것은 그를 버리거나 죽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결해지면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정결 의식을 거쳐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영 밖의 시간은 영원한 추방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일시적인 분리이며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부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은 이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람들끼리 나눈 말이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람에게 숨길 수 있는 말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회막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녀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든 백성의 행진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미리암은 징계를 받았지만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죄와 부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회개하고 회복되는 사람에게 영원한 낙인을 찍지도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5장의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거룩을 지키라. 다른 사람의 질병과 고난을 보고 그를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회개해야 할 죄는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쳐야 할 태도는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뎌진 부분은 없는지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영혼을 관리한다는 것은 막연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분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치료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죄를 자복하고 손해를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지은 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지은 죄도 동시에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뜻입니다. 그 이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그를 속이거나 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했다면 말로만 사과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입힌 손해를 온전히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5분의 1, 곧 20%를 더하여 배상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잃어버린 재산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불편과 두려움과 기회의 손실까지 겪었기 때문입니다. 배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놓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회개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과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 손해를 바로잡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잘못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말을 책임을 피하는 구실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회개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배상받을 사람이 이미 죽었고 가까운 친척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경우에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상금은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려야 했고 속건제의 순양도 드려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죄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하시며 속건제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서로 분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입힌 손해를 책임있게 갚으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는 잘못을 감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하게 책임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세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붙잡힌 것도 아니며 분명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실제로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결백한 아내가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판단만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자기 의심만으로 아내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보릿가루로 의심의 소재를 드리며 거룩한 물과 성막 바닥에 티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맹세했습니다. 물과 티끌 자체에 마술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물이 독약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의식의 핵심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실 것이고 결백하다면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억울한 의심에서 벗어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례에는
고대 사회에 성별 비대칭적인 구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날의 완전한 성평등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편의 의심을 받은 여인이 자의적인 폭력이나 추방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를 제사장과 하나님의 율법 앞에 가져가 공적인 절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 규례를 오늘날 문자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분명합니다. 의심과 갈등을 마음속에서 키우지 말고 자기 감정만으로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기도와 말씀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결백이 드러나면 의심을 거두며 상대방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민수기 5장은 서로 관계없는 율법을 모아놓은 장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단락은 몸과 진영의 부정을 다룹니다. 두 번째 단락은 재산과 이웃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다룹니다. 세 번째 단락은 가정과 결혼을 흔드는 배신과 의심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성막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재산과 말과 관계와 가정까지 모두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하셨으며 죽은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과 생명이 부정한 사람에게 흘러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살려냈습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과 수치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무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손해를 갚으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의심과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 감정으로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까지 새롭게 합니다. 민수기 5장의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거룩을 지키라. 둘째, 죄를 자복하고 입힌 손해를 책임있게 갚으라. 셋째, 의심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진실 가운데 신뢰를 회복하라.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살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말로만 사과하지 않고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의심과 갈등이 생겼을 때 내 감정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회개하는 사람의 회복을 기다리고 잘못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은혜 가운데 책임을 다하며 의심과 갈등을 키우지 않고 진실 가운데 신뢰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기쁜 사귐이 언제까지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에서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